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부터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저녁 그 월삭 기도의 말씀 중에 열왕기하 14장 25절과 또 마태복음 11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의 어떤 말씀이 허구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하나님의 이 실제 이야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요나서 말씀을 그저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서 보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고 또 열방, 세상 나라들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나 또 이사야,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이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열방과 이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즉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아수를 향해서 예언자도 보내시고 그들을 향한 예언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악이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다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그 악독 때문이다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강포와 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 악과 강포에 대해서 결코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행해지는 모든 악과 강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도 사람들의 악행과 강포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역사 때에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할 때에 그들의 악행과 강포에 대해서 10가지 이적과 홍해의 물심판으로 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요나서는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저지른 악행과 강포함에 대해서 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동시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행과 강포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그런 악행과 강포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메시지 외에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스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또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신 대로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에는 그 사실들이 잘 나오는데 이 1장 4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에 던지시는데 이 큰 바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고 또 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물에 빠진 후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 바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1장 17절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바다 속에 있는 수생물들,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장에 가보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 니느웨와 니느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요나를 덮을 만큼 박넝쿨이 자라게 하신 일이라 또 그렇게 자랐던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작은 벌레들을 통해서 시들게 하신 일 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인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러한 세상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죠.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어제도 본 것처럼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 주인된 권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유일하게 거부하고 참 대항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이든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권리 행사, 주권 행사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요. 참 우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앞에 가장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한을 존중해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신 권한 앞에 만물이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 이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에게 배삭을 주고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장면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참, 다시스로 가는 이 배야말로, 어, 당시 요나가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어,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멀리 도망칠 수 뜻으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다시스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는 비싼 아마 멀리 가니까 그만큼 비쌌겠죠. 비싼 싹을 주고 또 멀리 가니까 가장 튼튼했겠죠. 그 가장 튼튼해 보이는 배를 가장 비싼 싹을 주고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기 따르지 않기에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주 효과적인 선택이 바로 이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까? 그 이유는 이 자기 눈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다고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닌 아수르를 축복하시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유다 민족만 구원을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참 다 자기 아닌 유다 민족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여기에서 참 어찌하든지 남들은 어찌되든지 간에 자기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또 자기 민족만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죄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잔느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남들을 자기의 실직 상태를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행했던 그 사람처럼 참 사람은 누군가를 해쳐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제약된 본성을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도 니느웨야 망하든지 말든지 자신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참 서로를 향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라는 것은 이번 요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이런 본성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또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보게 될 텐데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런 열방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또한 둘째는 하나님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참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열방을 바라보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참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당신의 주권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